서류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칸에 그 과제라고 써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제물 가져가시고 거기 그 안에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오전에서는 앞부분, 이제 오후의 뒷부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또 17장에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지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고 잡혀가시고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다 통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함께 가서 자주 기도를 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뭐 무리 없이 쭉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무리 없이 쭉 읽어왔던 본문인데 이제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려고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한 점이 많이 포착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포착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은 뭐 별로 하지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나사렛 예수 이런 영화를 했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또 로마 군인들이 죽여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주님을 죽이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주님을 죽이지 않았고 저도 주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서에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에 아무도 손조차 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권능과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을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도 능력으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죽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활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죽으실 때도 능력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까지 끌려가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칠 길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고 의도적으로 체포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빚진 게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소환해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2군단이 몇 명이었는지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12군단, 이 당시에 그 단위로는 지금으로 치면 한 6,00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12만, 2,000명인가 7,000명을 하룻밤새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6,000 곱하기 12만 하면 몇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인구를 능가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당장 천사들을 소환해서 다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십자가 위에 달린 채로 지금까지 살아계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당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십자가에 달린 채 24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1년, 100년, 1000년도 살아계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2000년 동안 달려 계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주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원에서 희생물이 되셨고 자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완전한 통제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잃을까 봐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로마인들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막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인류 중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겠죠. 본인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리 아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체 인류 중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고 그 대책을 미리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기대를 하셨다가 사람이 타락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야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미리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실패하면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럼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믿을 걸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로 미리 결정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걸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아무도 믿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그 시기에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정도면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냥 나 정도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나 정도면 그래도 지옥에 가지 않지는 않겠다. 내가 가면 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내가 물론 그러니까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죄를 지은 건 있지. 근데 그건 아주 작은 죄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작은 죄고 그 정도는 뭐 하늘나라에 갔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작은 죄일지 치명적인 죄일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럼 기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큰 죄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를 뭐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기능을 이 십자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종교적인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죄가 있다면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 이게 사실은 올바른 판사의 입장이거든요. 누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지 그래도 저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권능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일주일 만에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쳤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 요한복음 18장 뒷부분에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기는커녕 체포할 수조차 없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살펴보냐면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공부해 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인생이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래도 괜찮은지 막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셨지만 이것도 다 통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체포되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 일이 앞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예수님의 그 일생에선 지금 최악의 경우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하나님께 가서 지금 하나님 체포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하죠,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지금 최악의 어떻게 보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조차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만약 여러분이 지명 수배자고 경찰이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경찰이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큰 죄를 지었어요.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본인이 경찰한테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여러분 집을 예를 들면 수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주 예를 들면 분당침례교회 다니는구나. 이걸 파악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그걸 들었어요. 경찰이 와서 네 짐 다 뒤져갔어. 그래서 너가 매주 어디에 갔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했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시겠나요? 진짜로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신다면 물론 굉장히 신실한 거겠죠. 근데 또 사람들 막 어리석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쫓기는 몸이고 내가 이 교회에 주일마다 온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면 그럼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당연히 잡히는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매일 가는 곳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노선을 바꿀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제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서로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 장소에 서로 자주 거기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이 체포될 곳으로 가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피하거나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요나 같으면 반대로 도망갔겠죠. 반대편으로 막 배 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시는데도 그곳에 가면 자기가 체포된다는 걸 아시는데도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올 곳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끝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피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3절에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다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수염이 뿌리채 뽑히고 등이 채찍질에 난도질 당하고
거친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아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도 자신의 고난이 시작될 장소로 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숨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고 죽음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면서도 그 장소로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실 때에도 권능은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셨고 주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도 마귀가 승리하거나 권능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만 권능을 가지고 계시거나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권능을 가지고 계셨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만 모든 걸 통제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승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은, 사탄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 위였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원수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는 여기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는 저쪽으로 갔느니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는 방금 여기를 떠났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밤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횃불을 들었다 해도 지금 무슨 뭐 그런 그 조명시설을 켜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이 죽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는데도 나사렛 예수를 찾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답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봤다면 바로 체포했겠죠.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와서 막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왜냐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체포해야 돼요. 근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렇죠?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피하지 않겠나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린 대환란을 통과하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좀 박해가 덜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북한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죠. 정부로부터.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됐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배로 모이면 안 돼요. 아니면 예배로 모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다는 게 들통났어요. 적발됐어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로 찾아와요. 경찰들이. 아니면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체포하러.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봐요. 누군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디 뭐 대형교회 목사는 딱 보고 알아보겠지만 몰라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여기 목사님이 이우진 목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냥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막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막 트럭에 막 다른 목사들 잡혀 있는데 막 다 얻어맞아가지고 막 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누굴 찾으시는데요? 이유진 목사를 찾으러 왔는데요. 안 나오셨는데요. 오늘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이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창세 전부터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도 주님께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승리지만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승리지만 십자가는 패배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결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패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속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자 사망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망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거예요.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뒤로 물러가 쓰러진 사람들은 누구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군인이라고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마 성전 경비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들은 주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 한마디 내가 그로다 하시니까 다 뒤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체포하러 왔고 주님은 체포를 당하시지만 여전히 권능은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군인과 경찰들이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그럼 누구에게 권능이 있죠?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권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포하러 왔는데 누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잡아라고 밝히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의 정체를. 그가 나라고 하시자마자 사람들은 다 뒤로 자빠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체포되시는 이 장면에서도 권능은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신 후에야 사람들은 주님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이기는커녕 체포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몸에 손도 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7절에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거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물으신 것이죠. 뒤로 자빠져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찾는지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주님께서 본인이라고 밝히시자 사람들은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체포하러 왔는데 기세가 등등한 게 아니라 이미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체포하러 왔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권능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한번 장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가 나다 하니까 다 자빠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가 지금 권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나요? 주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나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마귀가 막 예수님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나 달리는 중이나 달리신 후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의 욕망에 따라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계략에 따라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놔서 주님께서 그 함정에 걸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서 우연히 가다가 갑자기 군인들을 만나서 체포되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를 체포하러 올 사람들, 배반할 사람이, 유다가 배반할 걸 미리 아셨죠. 근데 그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올 장소로 미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인간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이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기록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7절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 답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답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2번 물으셨잖아요. 처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하니까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었겠죠.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8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지금 누가 권능을 가지고 있죠? 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가는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일어나도록 해주고 나를 잡아가도록 해줄 테니까 내 제자들은 그대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면 그럼 나를 잡아가.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다 보내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의 몸에서 겉옷을 벗기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겁니다. 체포되어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이 있죠. 나사렛 예수도 있고 뭐도 있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이 있어요.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물론 이러한 영화들이 저는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호메트에 대한 영화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그런데 사실은 성경과 비교해보면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다루면서 항상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막 힘없이 끌려가시고 막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군인들이 와서 확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런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잡지를 못했어요. 뒤로 지금 말 한마디에 뒤로 나자빠졌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겠죠.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지 말고 보내라고 하신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결코 성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만약에 힘이 없어서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잡히신 거라면 잡히신 상황에서 내 제자들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군인들이 그걸 들어줄까요?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겠어요? 그게 알려지면 자기도 잡혀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결코 성취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유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을 배반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체포하고 고통을 준 것도 모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만나신 것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 뭔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바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지 않다면 성취하실 수가 없었겠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목적 중에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한 가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중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십자가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달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분을 공경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사랑의 순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지금 자기를 그렇게 막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다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죠. 제자들은 어떤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란 요한은 십자가 밑까지 따라왔지만 어떤 손을 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까요? 잘 모르지만 생각해봐도 우리 입장 바꿔서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배신해요. 그럼 제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하다 그냥 때려쳐버리겠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다 나를 배신하고 날 비웃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던 말고의 귀를 베었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칼싸움으로 창창 해가지고 딱 귀를 벤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가 나다 하니까 사람들 다 자빠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잽싸게 칼을 빼서 넘어진 사람의 귀에 상처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 일은 어부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특히 한국이나 일본 어부들은 칼을 굉장히 잘 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막
회를 쳐서 먹거나 하기 때문에 칼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칼을 잘 다룰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엔 나와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말고는 주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체험했지만 주님을 체포하는 일에 계속 동참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자 말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죠? 말고는 귀를 다쳤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근데 주님께서 말고를 바로 고쳐주셨어요. 말고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고는 끝까지 주님을 체포해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병 고침을 받거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산다면 그 사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난한 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가난한 게 저주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만약 가난한 게 저주면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거의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으로 어디 가서 일해서 다시 먹고 다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집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 다음에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거지가 구걸하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그 부자가 아니거든요. 별로 그 대한민국 평균 잡았을 때는 평균보다 이하예요. 그런데 금이 있어요, 집에. 유리 돌반지 금이. 그렇죠. 금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저보다 훨씬 가난했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돌반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체험하는 순간에 믿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가만히 있어요. 이거 원래 나을 게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에 걸렸을 땐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낫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나을 그 타이밍에 그냥 우연히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말고는 치유를 체험했어요. 귀가 칼에 베었다가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나 같아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아들은 체포해 가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말고는 주님의 원수였고 주님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주님의 원수였고 치유를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치유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거는 성경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 믿음은 치유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자빠져 있고 베드로는 이때가 기회다 해서 칼로 공격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걸 막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바닥으로 자빠져서 무력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군인들을 지금 제압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무력하게 된 사람들을 칼을 뽑아서 베드로가 공격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고의 귀를 베자 옆에 있던 군인들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찌르니라. 이런 말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을 받고도 이 사람들은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공격하자 말고도 칼을 뽑아서 방어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귀를 베면 사람이 완전히 무력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귀에 상처가 난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계세요. 베드로를 지금 말리고 계시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보호해주셨죠. 먼저 내 제자들은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원수들을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죠. 잘은 못 따라도 어쨌든 간에 따르려고 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까지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공격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엔 제자들에게 돈이나 옷이나 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돈과 옷과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없으면 사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주님께 압도돼서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들을 도륙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회다 생각하고 도륙하고 뚫고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더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들과 자신을 지켜주려는 제자들 사이에 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고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 중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죽이기는커녕 손을 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죽으러 오셨고 그 계획대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12절.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주님의 말 한마디 뒤로 자빠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아서 이제 결박을 했습니다. 성경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붙잡아 결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자신들을 뒤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명령한들 따를 리도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비슷한 예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이 대언자를 잡아오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뭐 중대인지 소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50명 정도니까 소대 이상의 규모의 군대들을 이 대언자를 체포하라고 보내게 돼요, 왕이. 근데 대언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50명의 군사와 1명의 중대장이 지휘관이 불에 타서 죽게 돼요. 그러자 왕이 다른 부대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50명과 또 지휘관 1명이 또 오게 돼요. 그러자 그들도 또 이 대원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102명이 죽은 거죠. 이제 세 번째 부대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지휘관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렇죠. 앞에 두 부대가 그 대원자에 의해서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임무를 맡게 된다면? 앞에 다 실패를 했어요. 나한테 또 그 임무를 맡긴 거예요. 2번이나 실패해서 전멸한 상황인데 거기로 나를 부대를 이끌고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겠죠. 들어가지 않으면은 명령 불복종으로 반역죄로 사형당하게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부대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역사서를. 굉장히 대원자한테 공손하게 얘기해요. 공손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왕 명령 때문에 왔다는 그런 투로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막 사정을 해요. 대원자한테. 제발 저희를 죽이지 말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빌어요. 그러자 결국 대원자는 그 지휘관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줘서 붙잡힙니다. 알았다고 그럼 내가 너희랑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체포하도록 해요.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온 사건도 이와 비슷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들은 주님을 함부로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공격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당하고 있었어요. 이미 주님의 그 권능에 압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님께 사정했겠죠. 우리도 이게 지금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 비굴하게 나왔겠죠. 우리도 다 시켜서 하는 일, 위에서 다 시켜서 하는 일이라 제발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붙잡고 결박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증언하고 있어요. 바다 전체의 물도 주님께는 한 손 안에 물방울과 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커튼을 치는 것처럼 우주를 펼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온 세상의 군대가 다 모여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지 않으시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고 결박할 수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군대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의 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어떻게 되나요? 온 세상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집결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박해를 당하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에 말씀의 검으로 섬멸해 버리시잖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그냥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려요. 아마 주님을 체포하는 군인들은 주님께 사과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결박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명령에 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겠죠. 주님께서 이해한다.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 뿐입니다. 알고 있어.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도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정부가 매년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나오는 걸 아시죠? 백성은 바라바라는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석방해주는 어떤 당근을 주면서 그들을 좀 더 수월하게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유대인들은 한 사람쯤 죽음으로 로마인들에게 한 사람쯤 죽으라고 내어주는 것이 민족 전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백성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백성이 영원한 유익을 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백성만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자 읽어보면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별세는 죽음이죠. 근데 이루셔야 할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뤄야 할 것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것을 이뤘는데 이제 한 가지만 이루면 돼. 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음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려다가 죽어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는 죽어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 수술을 받는 도중에 죽으면 의사들이 가족을 나중에 불러서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환자가 죽었어요. 수술은 너무 잘 됐어요. 죽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예쁘게 꼬매놓고 수술 부위를, 그래도 그 수술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실패입니다. 모든 죽음은 다 실패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은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죽게 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계획대로 이루어진 성공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글들을 보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글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글들이 다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채찍질,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강도들은, 양옆에 달린 강도들은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기도 전에 이미 다른 강도들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야겠다고 딱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영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기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고 판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기 원하셨지만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용서해 주길 원하셨지만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아직 어느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요? 아직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구원이 저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셔도 전혀 불법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죄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냥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는 아주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 섰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젠 정말 기쁘게 원하는 자는 다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원하고 싶었는데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쁘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체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체포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고쳐주시고 스스로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최악의 순간이에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일생 중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이 없었죠.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로 자원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도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자원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저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또 정말 주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최악의